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나 혼자는 결코 살 수가 없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먹는 것, 씻는 것, 입는 것, 걸음마 어느 하나도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나 혼자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돌봄과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3살의 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옛날 왕들은 말과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쟁 시 전시에는 말을 탔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신이 평화의 왕이심을 만민에게 드러나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죄의 대속물로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요.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서 겉옷을 벗어 펴면서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살리신 예수, 수천 명이 배고파할 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가 있었던 그분, 풍랑이 일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분, 도저히 의원을 찾아가서는 고칠 수 없을 때 이분의 말씀으로 병 나음을 받았던 그 사람, 또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이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며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대관식 같은 행사가 거행되고 수많은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니 성 안이 난리가 난 듯 소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하는 말이 이는 누구이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냐?
누구의 행차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연수구는 여러 면에서 영화 촬영하기가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영화 저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카메라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게 뭘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을까? 왜 저렇게 카메라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뭐 어떤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오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저 사람 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물도 걸어가기도 하고 귀신도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병자라도 이분 앞에 오면 다 나음을 받기도 하고 죽어서 시신이 내 냄새가 풍겨도 이분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5천여 명이 지금 배고파할 때 도시락 하나 들고 기도하니까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분. 그러니 많은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경제의 문제, 의료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분 한 분 맘만 먹으면 다 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서 산으로 떠나시지요. 사람들은 지금 왕으로 이 예수를 삼아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철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병원에 친구 따라서 갔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지요. 당신도 왔으니까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당신은 건강검진 같이 하자고. 나 가서 뭐 주사 맞고 뭐 하는 거 너무 겁나니까 나하고 같이 좀 다니면서 당신도 검사 받고 나도 검사 받자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네요. 건강검진, 건강이 나빠서 온 게 아니고 친구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주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친구가 나 무서우니까 결과 보러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친구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는 오히려 건강한데 나는 어떤 무서운 질병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 이야기, 지금 이 암이 3개월 만에 죽을까 6개월 만에 죽을까 이러고 내가 언제 이 아이들한테 내가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할 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건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은 어디 놀러나 가자고 그러고 있고 아이들은 무슨 장난감이나 사달라고 한다면은 이 엄마의 마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메시아 혁명의 주체가 되는 이 예수가, 이 젊은 청년이 한번 일어서기만 하면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시켜 줄 거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모세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를 완전히 납작코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위대함, 아마 이 메시아, 이 예수가 나서기만 하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중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목요일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오늘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다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언니, 나 배고프니까 쌀 한 가만 좀 보내줘.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하하하 웃으면서, 야, 네가 배고프면은 온 나라 사람들 다 굶어 죽겠다. 지금 나는 어떤 사업에 힘들어가지고 진짜 쌀이 없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언니한테 나 먹거리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쌀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야기 안 했더니 그저 네가 쌀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굶어 죽었겠다고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 언니 앞에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겠노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이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고 용쓰면서 기도하셨던지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나오는데 거기에 피가 섞여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답변하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뭐요? 내가 총리가 돼야지. 왜 내가 총리가 되냐? 내가 총리가 돼야지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군중들과 같이 이 사람은 나의 건강을 해결해 줄 사람, 이분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 이 사람은 나의 자유함을 주실 분, 이 사람은 내 환경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잔잔케 하실 사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심지어 3년 동안 같이 살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로비를 하면서 나는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에 앉게 했던 그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그들의 제자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답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로또입니까? 이 예수가 열려라 참게 하면 나타나는 예수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기에 그는 그 고백 앞에서 목이 잘리면서라도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속의 주, 영생의 주, 내 죄를 대신하는 희생의 어린 양, 저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라고 고백할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은 자기의 이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하게 신문을 향하고 있는 예수를 볼 때,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금 등에 지고 채찍 맞으면서 저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를 볼 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내 건강에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진급이 빨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임신 못하는 가정에 임신도 할 수 있도록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한마디로 대답할 때 이 사람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도 아니고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분도 아니시고 이 환경을 극복시켜 줄 분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주님,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옷을 벗어 깔면서 또한 나무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사람은 나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실 분, 이 사람은 자연의 여러 가지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실 분이라고 대답했던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없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오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고, 이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 질문 앞에 우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라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지고 싶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이 땅에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